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14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느 성도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예수님의 정치 성향을 묻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일꾼 비유를 보면 예수님은 꼭 좌파 같답니다. 아침 6시에부터 나와서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오후 5시에 나와서 딱 1시간만 일한 사람도 딱 한 데나리온씩.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다 똑같이 주는 것이 바로 내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꼭 좌파 같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똑같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보면 예수님은 우파 같답니다. 거기 나오는 비유를 보면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날 때 종들 3명에게 한 명에게는 5달란트, 또 한 명에는 2달란트, 또 한 명에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시는데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만들어서 10달란트를 나중에 주인에게 드립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 2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모두 4달란트를 만들어서 주인께 드립니다. 그런데 오직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만 가만히 땅에 묻어두었다가 딱 1달란트만 주인한테 돌려드릴 때 그 주인이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5달란트를 더 남겨서 모두 10달란트를 드린 그 종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꼭 예수님은 영락없이 우파 같답니다. 글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때 그분께 이랬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보려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정치를 바라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정치적인 메시아인 줄 알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나중에 알고는 실망하여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예수님의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마치 정치적인 인물, 무슨 혁명을 일으킬 아주 위험한 인물이라 그렇게 판단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막상 정치가였던 니고데모는 오히려 예수님께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그 신앙의 문제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정치가인데도요. 그러자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아주 귀한 대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은 절대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정치를 바라보게 되면 무엇이 바른 정치인지 우리가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큰 자가 되려거든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치를 바라보게 되면 누가 과연 옳은 지도자인지, 누가 정말 좋은 지도자인지 그게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의 왕으로 오셨고 또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정치를 바라보게 되면 서로 분열시키고 서로를 증오하게 하고 서로를 물어뜯는 그 정치는 올바른 정치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런 성숙한 시민의 의식, 이것을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그러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물론 성경 안에는 여러 많은 난제들, 해석하기 힘든 여러 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만 그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당파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모든 사람을 다 공평하게 다 똑같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는가, 편애하시는가, 그들과 어떤 당파를 이루시는가, 그런 당파성에 대한 문제를 이 당파성에 대한 하나님의 당파성에 대한 문제는 오랜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리자면 하나님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편이신가? 부자들보다는 가난한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강한 사람보다는 연약한 사람들을 더 편들어 주시는가 하는 이 당파성의 문제, 이게 바로 이제 그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10장을 보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또 저들을 특별히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또 그래서 너희가 농사를 지을 때 가진 사람들, 부자들 농사를 지을 때 추수하면 그 추수한 것들 싹 훑어가지 말고 좀 남겨둬라. 땅에 좀 떨어뜨려 놔라 일부러. 그래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명령을 내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심지어는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 말씀 중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반면에 부자는 화가 있다. 저들은 이미 위로를 받았다. 더 이상 위로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가난한 자가 뭘 잘해서 복이 있다는 게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가난하기 때문에 저들은 복이 있고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부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부자기 때문에 이미 위로를 얻었기 때문에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온 신학적인 난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부자가 있다고 칩시다. 돈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권세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아주 넓은 훌륭한 인맥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부자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는 가진 돈을 가지고 병원에 가면 됩니다. 무슨 법률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가진 돈을 가지고 변호사를 고용하면 됩니다. 그것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막강한 인맥을 총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어느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가진 돈이 없습니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맥도 없습니다. 자기를 도와줄 친구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갈 돈이 없습니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억울한 일을 해결할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없습니다. 그 억울하고 힘든 이 상황을 도와줄 친구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때 이 가난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는 그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누구의 편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 한 번 하지 않아도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척척척척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 아니면 가진 것이 전혀 없어서 아주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그것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두 사람 중에 여러분은 누구의 편이 되어주시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자의 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에 그러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에 부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가진 것만으로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척척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부자이면서도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사회 경제적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이 가난해서 내가 실제로 부자이든 가난하던 간에 상관없이 내 심령이 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늘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천국이 주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느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농사가 아주 잘 됐습니다. 아주 풍년이 되었습니다. 대풍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합니다. 걱정도 팔자죠. 남들은 농사가 안 돼서 걱정이 많은데 이 사람은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가지고 18절을 보게 되면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럽니다. 거두어들인 곡식이 너무나 많아서 쌓아둘 곳, 그것이 없길래 새롭게 더 곡간을 크게 늘려서 거기에 쌓아두자. 그리고 그 쌓아둔 그 곡식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아무 근심 없이 아주 평안하게 풍족하게 살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는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봐도 참 어리석습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풍년이 들었길래 내가 앞으로 나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이걸로 먹고 살 수 있겠다 생각하는 겁니까? 여러분, 쌓기는 힘들어도 무너뜨리는 건 금방입니다. 그렇죠? 모으기는 힘들어도 잃어버리는 건 아주 금방입니다. 아무리 내가 고작 한 해 농사, 아무리 농사가 잘 됐다 하더라도 한 해 농사 잘 된 것 가지고 왜 이렇게 교만한 겁니까? 고작 한 해 농사 잘 된 거 가지고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겁니까? 여러분 가끔 보시죠? 로또 당첨돼가지고 1억 천금을 아주 몇백억, 몇십억, 몇백억 벼락부자가 되었다가 금방 폭삭 망한 사람들. 여러분 망하는 거 금방입니다. 흥청망청 써버려서 망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내 마음에 탐욕이 있어가지고 남들한테 말도 안 되는 사기를 당해가지고 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고작 한 해 농사가 잘 됐다고 그것 가지고 다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해 농사가 잘 됐으면 잘 된 것을 잘 지켜야 되는 더 큰 산이 남았습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그냥 한 해 농사 잘 된 것 가지고 내 인생 앞으로 그냥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구나.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어리석다 말씀하시는 더 중요한 이유는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록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큰 창고 지어놓고 그 많은 곡식들 다 쌓아놓은 후에 이제는 다 되었다. 내 인생 이제 다 이루었다. 나는 이제 평안히 내 인생 먹고 즐기기만 하면 된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데리고 가면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여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 있다고 오래 사나요? 권세 있다고 오래 삽니까?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쭉 뉴스를 보면 세계 몇 대 기업 되는 아주 총수도 회장도 일찍 죽고요. 아주 대단한 권세가도 일찍 죽더라고요.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돈 있다고 오래 살고 권세가 있다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오래 사는 겁니다.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의 인생 자체가 내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지 내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보다 조금 앞에 13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 말씀을 하여 주시는지 그 이유가, 그 배경이 나옵니다. 어느 형제 간에 유산 다툼이 있었습니다. 형이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을 혼자 움켜쥐고 나눠주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상한 동생이 이 문제를 놓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형이 좀 유산을 좀 나한테 나눠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하러 온 겁니다. 이때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물론 유산을 공평하게 나누어 받는 것 중요하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돈을 좀 더 가지고 있는 것, 그거 좋은 겁니다. 돈을 더 받으면 좋죠.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깟 돈 몇 푼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유산을 나누어 받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진짜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더 큰 존재, 그 존재를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쭉 설명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 이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자기를 지켜주지 못할 것을 의지하고 있으면서 진짜 자기를 지켜줄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돈에 마음이 빼앗겨서 진짜 나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어리석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물에 빠졌습니다.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고맙게도 구명 튜브를 저한테 재빨리 던져줬습니다. 제가 손만 뻗으면 그 튜브를 붙잡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튜브를 바라보지 못하고 옆에 있는 지푸라기를 잡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겁니다. 손만 뻗어서 튜브만 잡으면 살 수 있는데 그 튜브는 바라보지 못하고 그깟 지푸라기 하나 잡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물에 빠져 죽는 그 꼴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 꼴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리석다는 거죠. 그러니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7편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리 집을 지으려고 수고하고 애써도 아무 소용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신다면 내가 아무리 밤을 꼬박 세워서 보초를 선다 한들 아무 소용없다 말씀합니다. 수고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수고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수고가 중요하지만 수고를 하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수고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 하는 뜻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 없는 것이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요. 반대로 내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해주신다면 내가 큰 것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고작 한 해 농사 그거 잘 된 거 가지고 마치 인생을 다 이루어 놓은 것처럼 교만하기도 하다가, 반대로 한 해 농사, 고작 한 해 농사 안 된 걸 가지고 마치 내 인생 다 망한 것처럼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도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024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에 풍성한 은혜, 여러분은 그것을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물론 열심히 살아야죠. 노력도 해야 되고요. 아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이 모든 것이 다 걸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수고하고 노력한다면 올 한 해 풍성한 은혜를 거두게 될 겁니다만,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 없이 그저 나 혼자만의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을 친들 그것으로 거둘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바른 판단을 내리시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거두게 될 것이라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21절 말씀처럼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가?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라는 겁니다. 올 한 해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 말씀처럼 부요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24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펼쳐질지,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세계로 우리가 한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등불되어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복 주시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요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부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